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새해가 되었으니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제사장이 축복을 받기에 열중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축복 받기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새해를 맞으며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잘 해 드릴 수 있을까? 마땅히 축복하느라 여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축복은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권세를 말한다면 우리 마땅히 어떠해야 됩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라기보다 어디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는 어떻게 축복해 주는 것이 맞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1월 둘째 주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본의 아니게 공동의회 관계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본의 아니게 또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이 혹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자꾸 주제를 바꾸다 보니까 1월 넷째 주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1월 넷째 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축도문이다. 그래서 때로운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문이다, 이렇게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새해를 맞으며 축복하기에 적합한 말씀인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민수기 6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민수기 6장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나실인의 서원법,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은 본문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실인의 서원법과 제사장의 축복,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별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실인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제사와 축복이라는 전형적인 구약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도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시는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인 나실인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실인, 어떤 사람, 나실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나지르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이렇게 되게 되면 나실인이라고 붙입니다. 나지르라는 히브리어는 봉사하다, 헌신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이 되고, 이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란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 서원의 기간 동안은 이 나실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앞선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실인의 서원법이지만 이 전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제사가 잠깐 한 두 차례 언급이 됩니다. 구약의 전형적인 제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언급되는가? 첫째, 서원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이 서원이 하나님 앞에 갚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가 무효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갚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전까지 해오는 것을 무마하고 없애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원을 다 마쳤을 때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기간이 끝났을 때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18절 그 후반으로부터 조금 나오면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물되어 나의 전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무 때나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축복하는 이 제사를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이루고자 할 때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원을 갚는 방법이 좀 특별할 뿐이지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하나님 저를 여기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서원, 사사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서원, 한나가 기도하면서 했던 서원 등과 그 목적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새해와 연결해 보려 합니다. 새해는 어떤 기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한 가지 이상씩 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허황된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간절하게 우리 안에 소원을 담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가슴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해라는 이 시즌은 나실인의 서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해에 오늘 본문의 제사장 축복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어떻게 새해의 축복으로 받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제사장 축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고. 복 받아라, 복 받으세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까? 복을 받되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복은 회복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그 군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출금 독촉을 지금 받고 있는 채무자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인사말 축복이었는데, 오래 사십시오. 오늘날 오래 사십시오 이런 인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잘 오래 사십시오라는 말이 축복이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지 않죠. 무병장수하십시오라는 말씀도 이제는 더 이상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것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개념이 계속 바뀌어서, 자, 오늘날의 복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또 외롭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놀고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소일거리가 있어서 무료하지 않고 건강 잃지 않도록, 그런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24절 말씀의 핵심은 앞에 복을 주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앞에 나오는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의미입니다. 약간 다르게 풀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럼 뭘 지켜주시느냐? 몸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건강 지켜주시는 겁니까? 생명 지켜주시는 겁니까?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축복은 아무나를 향해서 아무 때나 선포하는 축복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새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염원하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그 사람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진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그렇게 놓쳐버렸을 때가, 열심히 애써봤지만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놓쳤던 축복이, 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 안에서 소원하는 그 소망, 그 소원 그 자체를 지켜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소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지켜주시는 복을 제가 빌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원이 성취가 되는 그 시작점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요, 새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말과 축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축복과 인사말의 차이는 무엇이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것이 축복인가? 거기에 따라 이것이 인사말인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지만 성도도 인사치레를 할 수가 있고 성도가 진정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 축복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멋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 아니다. 무엇이 됩니까? 세상에 떠도는 인사말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선 말씀도 중요하지만 뒤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복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제자들이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축복 받기에 전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지금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거 있지? 하나님을 붙잡고 염원하는 거 있지? 그 소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내가 축복해, 내가 기도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얼마 전에도 참 달이 밝았어요. 벌써 몇 주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특히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있을 때가 더 커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 무언가 풍성함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소원을 빌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지요. 만약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이 가려져서 이 달에 전혀 비춰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달은 단 한 줄기의 빛도 발사하지 못합니다. 금음이 되고 반달이 되었다가 달의 모양이 바뀌어가는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태양과 달이 볼 때에 달이 지구에 가려져서 조금밖에 태양빛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는 늘 둥글게 있는 것이지만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분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인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 얘기 있죠. 찬양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그러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내 얼굴에 닿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도 얼굴이 달라지시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참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보려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수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축복, 그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은혜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너의 소원이 성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이 혹독한 고생의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성취했는데 고생하고 애를 쓰고 눈물 다 빼면서 마음을 힘쓰고 너무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건강 잃고 그러면서 그 소원을 이루었다. 그것이 은혜냐? 은혜란 것은 그것이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베풀어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소원을 이루되 너의 고생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고생의 과정이 되지 않기를 복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한 무자비한 고난의 과정을, 역경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지나야만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의 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전 모두 다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왜 다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건물 살 수 있어.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못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죽을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공은요 여러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서원의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의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나친 고행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새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에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 되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자 봅시다. 우리가 행한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합니까? 너만 행한 줄 아느냐?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도 함께 행하셨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후반부에 나오죠.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2024년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마땅히 믿음 안에서 이러한 소원을 품으면서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며 그 믿음이 자라며 그 길이 천국길에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원을 두신 분까지도 하나님이시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핀트가 잘못돼서 나갈 때가 많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앞에 다 잘못된 거 나가다가 하나님 뜻에 다 맞아질 때 언제입니까?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헛된 거 구하다가 거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갈 때, 야,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러므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원 성취의 과정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소원하며 달려가시는 그 모든 과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제사장 축복의 마지막 내용,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평화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복, 은혜, 평화, 평강.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나 불안입니다. 국가의 평화가 없을 때는 전쟁이고 개인적으로 평화가 없을 때는 불안입니다. 언스테이블이죠. 제사장의 축복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축복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기를, 불안하지 않고 나실인의 서원 가운데 평강이 함께하기를, 나실인이 평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의 현실 가운데 불안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심입니다.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의 불안의 요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은 곧 불신이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독까지 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안해지는 것. 제사장 축복의 세 번째 내용의 핵심인 평강은 그 서원에 믿음을 더함으로 서원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스스로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깨우쳐 보면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확신, 간절한 소원에 믿음을 더하여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평강은, 샬롬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제사장은 서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장 축복에서 평강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제가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려가지고 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기자가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 열심이기보다 성도로서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껏 많이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 줄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지키고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성도. 둘째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행이 되거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 과정에까지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성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확신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남들 축복만 해주느라고 자기는 복 못 받고 살았습니까? 아론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복 받기를 간구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주셨을 때에 그 축복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에 나는 간구하지도 않았던 더 큰 제사장의 복이 우리 위에 임하는 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도 사이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내가 더 축복해야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자녀들에게 마음껏 이런 축복을 빌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축복권을 그저 인사말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서 진정 그것이 성취되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제가 한 소절씩 읽을 때 같이 따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